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날마다 보이사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된 문화 그리고 원수 마귀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도우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케 하옵소서.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영혼이 강해지게 하사 어떤 말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과 죄악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승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의 자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자가 누구일까? 어떤 자가 옳다 인정을 받고 어떤 자가 긍휼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100%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죽었습니다. 그 육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가운데 그 빛에 압도되어서 죄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에만,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근처에도 못 오게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그 영혼을 거둬가셨습니다. 여러분 우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법궤가 뺏겼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마을에 재앙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질병이 창궐하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을 하기를 빨리 모셔가거라. 빨리 모셔가거라. 그런데 모셔가라 하기 전에 하나의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만약에 이 법궤가 정말로 신통한 능력이 있다면, 신통한 능력이 정말 법궤를 통해서 왔다면, 우리들이 이 어미소로 하여금 달구지에 이 법궤를 이렇게 실어서 그 어미소가 송아지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떠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송아지가 어메 하고 어메 나 여기 있어 하고 젖 먹고 있는 송아지가 옆에 있는데 그 암소가 그 송아지를 달고 가지 않고 묶어놓은 이 송아지를 놔두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그렇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송아지를 놔두고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아비나답 집에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등극하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법궤를 모셔가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찬양 대원들을 이끌고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달구지에 이렇게 모셔서 지금 새 달구지에 만들어가지고 다 모시고 가는데 소가 덜커덩 하니까 법궤가 떨어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딱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정성이 갸륵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부서질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예요. 좋은 의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20년 동안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누구를 모신 겁니까?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러나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찬양대와 그 다윗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군중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법궤를 이 달구지에 이제 싣고 다윗성으로 가고 있는 중에 법궤를 딱 만지자 붙잡자 하나님께 충돌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았던 다윗이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아시고 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 해서 두려움 속에서 그 법궤를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요. 번제단만 갈 수가 있어요. 성막시대에 일반 성도들은 번제단만 가는 거예요. 동문을 통과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동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앞에만 딱 가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만. 평생 들어서 물두멍에서 씻을 수가 있습니까? 또 성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평생에 떡상에서 떡을 먹어봤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향단에서 분향을 드려봤겠습니까? 다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또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일을 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그 등대 7 촛대의 금촛대에 의지해서 하나님 허락한 창문이 없으니까 캄캄한 곳에서 그 금촛대 분양했던 그 향불, 기도의 향, 그리고 일을 하다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배가 고프니까 일용할 양식이었던 6개 12떡으로 되어 있는 그 떡을 먹으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은 지금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구경도 못하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제사장만 특권을 받았는데 또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뚜껑이 속죄소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성소 주의 영광,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언제나 머물러 있었거든요. 눈으로 누구는 봅니까? 대제사장은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특권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딱 한 사람. 그가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요. 제사를 2번 드려야 돼요. 제사는. 그냥 평신도들은 와가지고 제사를 딱 한 번 드리고 뭐 속죄제네 뭐 속건제네 한 번 드리면 끝나. 번제를 드릴 때도 한 번이면 끝나. 화목제를 드릴 때도 끝나. 한 번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를 먼저 씻고 자기를 위해서 드릴 때 황소를 드려야 돼요. 황소. 가장 비싼 거.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에서 드리는 특권이 큰 것만큼 책임을 크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의복을 다 갖춰서 화려한 보석, 12보석이 흉패에 있고 판결, 율패,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12보석으로 딱 치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을 쓰게 돼 있어요. 관. 화려한 옷을 입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를 입고 제사장직을 감당했어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왕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대표, 인간의 대표니까 하나님의 손 대표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 관을 쓰고 판결 흉패가 있고 머리에는 새겨 넣게 돼 있어요. 이 관모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써라고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 계십니다. 죄인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딱 한 번 피제사를 통해서 어디만 갑니까? 번제단. 그 속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사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의 자식이 아니어도 돼요.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굉장히 쉽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이 어리석게 들리죠.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는 게 어리석게 들려. 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최고의 혜택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쑥 하고 들어오세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가 없어도 성령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변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효력을 발생을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듣게 돼요. 깨달아져.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믿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기도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특권을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어요? 믿지 않은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막 뭘 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조건이. 예수 믿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제자 맞습니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조건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새 가족이 왔으니까 공부시키는 그것은 새 가족만 공부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가르치는 것이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요?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 사람이 살아서 성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새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역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순간 그곳이 지성소가 돼요. 그 중간에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도 필요가 없어. 신부님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누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중보 기도해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힘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니까, 기도는 사랑의 빚이 되니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고 부탁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하시니까. 기도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나무 아래에서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게 꿈이에요, 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게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요. 조석으로. 감정도 조석으로 변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오늘은 막 기분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집에 딱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지나가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은 없는 것 같아.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수도 없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6절에 보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하면서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받아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무슨 뭐가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두 가지예요. 첫째,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을 가진 사람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가 뿌림을 받았을까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는 거예요. 보혈로.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예수의 보혈은 언제 뿌림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 주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피가 뿌려져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어디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요. 양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을 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악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악한 양심이 다 죄가 용서를 받아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양심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 예수를 믿으면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앙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믿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헛다리 잡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만큼 손해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주시는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유일한 자격. 그래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딱 여셨을 때 네가 십계명을 지켜라, 아니면 저것을 해라, 저것을 했냐 못했냐, 아니면 613가지에 있는 말씀이 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이것 갖고 판단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순간부터는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딱 기준이 하나다니까요. 성경 말씀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상급 심판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초신자들도 알아. 뭐 믿네 안 믿네 막 갸우뚱거리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거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알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냐? 23절입니다.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한 양심이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몸도 씻고 죄도 씻고 그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믿는 도리의 소망을 다 붙잡아야 돼. 믿는 도리의 소망. 그러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 말씀의 도리, 구원의 도리, 약속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약속을 통해서 뭐가 발생할까요? 소망이 발생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받음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하면은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도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절대로 선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조건이 붙어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거. 아, 예수를 따라가면 구원받는구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내가 자꾸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사람과의 관계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 영향받지 말고 여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정말 주의 보좌 앞에 잘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리려면 자식들의 길이 열리려면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 막연하게 믿으면 헛다리 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으면 어떤 것과 같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보고 쳐야지 허공을 대면서 막 자기는 열심히 권투했대. 열심히 나는 믿음 생활했대. 그런데 뭘 했습니까? 헛다리 잡는 거예요. 헛다리.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사람이에요.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혜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주시는 겸손히 주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을 다 붙잡고 험악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염려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활에서 이제는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딱 잡는 거예요. 굳게.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땅을 파갖고 돈을 벌겠어요? 사기를 쳐갖고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막 소원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돼요. 자, 8장 24절 25절. 자, 시작.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소망으로.
믿고 바라봄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러분 보세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고 바라봐야 합니까? 안 보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나이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20년, 30년 되신 분들.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장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참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뭐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걸 막 끌어다 들어가고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에 나는 뭐 먹고 사는가. 나는 죽게 생겼다. 이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주님을 믿고 약속을 딱 소망을 딱 붙들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제가 왜 새벽에 이렇게 열을 내느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이 보여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와 목사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섬겨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들 많이 봤어요. 은혜 주신 분도 많이 봤고.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의 눈에 바라봄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다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십시오. 꾸준히 가다 보면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리는 과정에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 방향으로 자꾸 이루어져 가. 은혜를 베푸사 내 편 되사 내가 소리 소문도 없이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뭘 보고 일하실까요? 나의 뭘 보고? 믿음 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분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게 하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